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비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자기 제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빌라도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 아뢰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빌라도가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로 죽은 사람들은 야, 그 사람 불쌍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불쌍한 거냐? 아니다.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만 망했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서 큰 재앙당한 사람들만 보면 아이고 안 됐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앙당한 사람들 보면 안 됐네, 아이고 망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냐면 망한다 그겁니다. 근데 누구도 망한다냐면 회개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앞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섭리가운데 보면 지금 뭐 앞에 놓여 있냐면 망할 인생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 망해. 그 사람들은 곧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이 땅에서 어려운 당한 사람들만 아이고 안 됐네. 그런데 본인이 정작 폭삭 망하게 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너 망해.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우리 광주에서 그 버스가, 시내버스가 가는데, 여러분 기사 다 봤지요? 이 5층 건물이,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광주 6월 9일날 오후 4시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시내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그 버스송점 있잖아요. 정류소에 딱 쓰려고 하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 그 도로가 3차선, 6차선이더라고. 왕복 3차선. 6차선 도로인데 이 3차선 도로 한쪽에 버스가 이제 정류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정류소 옆에 그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 다 하고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버스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덮쳤어요. 이렇게 덮쳤는데 보니까 그 CCTV를 거기 잡힌 것이 이제 영상에 떴는데, 이 빌딩이 이렇게 덮쳤는데 어디까지 덮쳤냐면 그 한쪽 차선이 3차선이잖아요. 3차선 넘어 반대편 차선 하나까지 덮친 거예요. 이렇게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가 딱 덮었는데 버스는 완전히 찌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탄 사람 그 8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뒤에 9명은 죽었어요. 버스가 완전히 버스가 가는데 버스는 요만하게 보이면 건물은 이만하잖아요. 이 더미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와, 떨어지는데 먼지가 막 폭탄도 그런 폭탄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야, 그 큰 건물이
그냥 버스가 딱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딱 덮치는데 버스 앞대가리는 이제 좀 지나가가지고 뒷부분에 있는 사람만 그 크게 죽고 앞에 딴 사람은 중상을 입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거기에 그 3차선을 완전히 덮고 반대 차선 하나까지 거의 덮었잖아요. 이 빌딩이 탁 그냥 넘어지는데 뭐 그 무서운 콘크리트가 버스가 완전히 집어대고 납작하게. 근데 사람도 지나갔잖아요. 6차선 도로니까 차도 많이 댕겼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떤 차는 승용차인데 거의 앞에 갔는데 자기 앞에서 팍 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다가 뒤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그 다음에 반대쪽 차선도 보니까 꽝 떨어지는데 조금 이따 쑥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거의 5쯤 빠져나온 것 같아. 그래서 야, 순간에 죽은 사람은 죽고 깔린 사람은 깔리고. 근데 버스 하나만 그렇게 당했더라. 도로 인도에도 사람 다니고 왕복 6차선 도로니까 차들도 댕겼을 거 아니에요. 같은 차선에도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차선 바로 앞에서 선차선 4차선 순간에 뭐 피할 것도 없어. 그냥 이래가지고 탁 이렇게 잡아지니까. 그래서 야, 저런 걸 보고 그 중에 이제 보니까 막 이제 그 119 와가지고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데 40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 저 무덤에 지금 내 아들이 깔린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매몰된 것 같아.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들의 그 버스 회사에다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드가 결제됐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저 차 탄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되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도 이제 안 들어버리는 나중에 결국은 사망자로 이렇게 확인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할머니하고 손녀딸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앞에 앉았고 손녀딸은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뒤에 갔는데 뒤에 손녀딸은 죽고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는데 참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 그 6차선 도로에 다니는 승용차 한쪽 차선을 덮고 반대 차선 한 차선까지 이렇게 덮을 정도로 크게 덮어버렸으니까 보행자, 현장 근로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그걸 하면서 그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느꼈대요, 아마. 그래서 그 철거하던 사람들이 다 철거했답니다. 철수를 했답니다.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러다 잘못하면 사람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철거 사람들은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로까지 이렇게 접칠 줄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현장 근로자도 죽을 뻔했고 보행자도 많이 죽을 뻔했고 그 이쪽 편 차선 그 건물이 있던 차선에 거기도 승용차도 또 반대편 차선도 다치게 많이 있었는데 버스만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버스 탄 사람들 안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휴,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죽음을 면한 사람들, 휴, 나 살았다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 사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버스 탄 사람만 망한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망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곧 망하게 될 운명. 그 버스 타고 가다가 그날 오후 4시에 아니 그 길가에 서 있던 건물이 이렇게 폭삭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아냐고. 버스 운전수는 뭔 잘못이 있고 버스 탄 사람은 뭔 잘못이 있냐.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냥 자기 노선 따라가다가 근데 어떤 버스는 그것도 시내버스인데 갔는데 얘는 이 버스는 또 거기 정류소를 안 서는 버스야. 그래가지고 지나가가지고 전혀 없는. 사실 이 버스가 그 앞차인데 그래서 이 버스가 정상꽝, 뒤에 버스도 꽝. 왜냐면 큰 건물이 넘어졌으니까. 근데 그 버스는 거기 또 지나가는 그거라 그 버스에 탄 사람은 또 그래서 야, 난 살았다 그랬는데 아니요,
당신 살았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만 불쌍하고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누가 보면 13장 이 주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은 지금 이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 죽여가지고 자기 재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재물들이 사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예루살렘의 사건을 이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삶에다 적용하면 우리 삶 속에 왜 이렇게 폭삭폭삭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광주에서 시내버스 타고 하다 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또 뭐 하다가 그 강가에 가서 술 먹다가 갑자기 죽은 아들, 뭐 온갖 이런 거 보면 폭삭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 사람들만 망했다고? 아니요. 너도 만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난 그런 재앙을 안 당했어. 난 그런 고통을, 그런 이제 큰 저주가 내게 임하진 않았어. 나는 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이 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 보고 망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냐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러면 나이와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나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 보고 뭘 회개하라는 거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안질병이가 있는데 바울이 그랬지요.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질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신을 그냥 섬기고 있었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꽃 가져와가지고 신이여 이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사람 형상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가가지고 아니야 우리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린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들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너희들도 완전히 망한다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이 아덴에 살고 있는 아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겨놓고 신을 섬길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그냥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신이다 그러고 섬기는데 내가 이제 참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참 하나님은 뭘 준대요? 만물도 주고 생명도 주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비도 내리시고 또 이렇게 각종 결실할 수 있는 그 곡식들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도 먹게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했대요? 한 혈통으로 했다. 한 혈통으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은 뭐 아프리카 또 뭐 아메리카 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상은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한 할머니 한 할아버지 그들 후손입니다. 한 혈통. 그래서요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이 같은 혈액이면 그 수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혈할 수 있어요. 같은 피줄이에요. 같은 계통이에요. 한 혈통. 지금은 이제 막 나눠져가지고 뭐 전혀 다른 사람 같이 그 뭐 인종 차별도 하고 뭐 이랬지만 사실은 쭉 따라 올라가면 조상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혈액형을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수혈할 수 있고 하는데 원숭이 우리가 피가 분절할 때 소 피를 갖다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죽어요. 이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도 원숭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피를 놔줘야지 사람 피를 가지고 원숭이한테 집어넣었다거나 원숭이 피를 사람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달라요. 근데 사람은 미국 사람의 피를 같은 O형이다. 그런데 내가 O형이면 그 피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한 조상에서 이렇게 사방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 전부터 있다가 영원까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긴 것이 이 땅과 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이 영원토록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만들었고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도 지어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놨습니다. 시작해서 끝 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혈통으로 사람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시작하는 그때부터 살게 하시고 땡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리 옷도 이게 영원히 입는 게 아니잖아요. 한 얼마 있다가
아이고 낡아서 못 입고 이렇게 버려버리고 새 옷을 딱 갈아입듯이 바로 이 하늘과 이 땅도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겉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요 주는 여전한 연대에 답이 없으리라. 그래서 연대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은 어디서만 살게 해놨냐면 이 땅에서만 살게 하라. 그게 뭐 달나라에 그 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찾아보고 뭐 저기 토성에가 살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거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그건 무효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도 이미 뭐예요? 왜 사람 못 산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아니 그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막 그 몇 년씩 가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예, 서로 간다 해도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거주의 경계,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로 뭘로 한정해 놨냐면 지구로 이렇게 한정해 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손으로 지은 이런 곳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주위에 어때요? 우리와 함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로 딱 예정되어 있냐면 망하게 돼. 버스 타고 가다가 망한 사람, 길 가다가 망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지만은 이제 살아남는 방법,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 전라도에서 이 주목제비하던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소천했어요. 2009년도에. 지금부터 한 12년과 12년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주목제비였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형은 예수를 아주 잘 믿었어.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예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인간들이 저 모양이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면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던 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나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핍박은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사가 좀 제대로 안 맞춰준 사람들 같아. 어떻게 비실비실하고 용기도 없고 어떻게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근데 핍박은 안 했지만은 내 마음에 좋게는 안 봤어. 뭐 좀 사람들이 되게 좀 그래. 근데 이 박영문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과 행위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뭐 사랑 얘기하고 뭐 하는데 이기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나도 그런데 특별히 이제 술 먹고 뭐 이렇게 괄괄괄 하는 사람들은 뭐 좀 잘못하고 있으면 야 그러냐? 이제 잘못했어. 뭐 툭툭 털어버려,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용서하지요. 그러면도 속은 여러가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면 아주 밴댕이 속처럼 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속이 좁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 나사 빠진 것처럼 어떻게 그 사람이 또 그래요. 걸어다니는 것도 보면 아니 예수 믿 길바닥에 돈 떨어져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실 거래. 되는 것도 좀 고개를 가슴을 떡 펴고 얼굴을 활짝 펴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래서 길바닥에 동전 주스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싫었고,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그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뭐 이래가면 길거리 가는 거 뺏어가지고 성경 찢어버리고 막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기 형을 특별히 이제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자고 그런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형이 예수 믿자고 그런다. 그래서 야, 그놈의 예수 아주 징글징글하고 나 꼴보기도 싫은 예수, 꼴보기도 싫은 예수 믿는 것들, 자기 그 형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막 에이씨 예수 믿는 거 재수없게 막 이래가면서 이제 엄청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 나왔는데 자기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 처갓집 식구들 다 죽여야 되겠다. 왜냐면 처갓집 식구들이 이혼해라 이렇게 부추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몇 번 정탐해가지고 한밤중에 새벽 2, 3시에 가가지고 집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사질을 하고 이제 광주에서 기차 마지막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기차 타고 올라가려고 그 마지막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딱 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잠깐 얘기하고 이제 기차 타고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여봐라 그러더라. 그래서 누군가하고 밖에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고 조용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휘황찬란한 빛이 쫙 하늘에 비치더니 자기가 방 안에 어머니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휘황찬란한 그 빛 가운데서 천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차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차에 세 사람이 앉게 돼 있더라는 걸 보니까 용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둘은 천사가 앉아있는데 사람 모양이더라는. 근데 복판에 의자가 하나 비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타 있더라는. 그래서 응?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기 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 마차가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자기 눈에 보여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지옥에서 누굴 봤냐면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등치가 이래가지고 씨름대에 나가가지고 막 황소도 타고 그럴 정도로 신장서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 아주 제사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죽기 전에 몸 병이 걸려가지고 땡땡 먹어가지고 몸이 2배로 돼가지고 관을 2배로 넓게 해가지고 그를 그 관에다가 넣었다는. 띵띵 뽑아가지고. 그런데 지옥에 갔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띵띵 번 그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거기서 깜깜한 데서 막 고통스럽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딱 보여주는데 이번엔 자기 큰아버지가 뱀이 이만큼 진흙 같은데 푹 빠져있는데 뱀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데 보니까 자기 큰아버지더라. 세 번째 또 지옥을 봤는데 그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 이 땅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왔다가 그 사고 쳐가지고 걔는 죽고 자기는 간신히 살았는데 죽은 그 친구가 또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뱀에서 막 물리고. 그 다음에 친척들은 또
그 불이 활활 타는 화덕 같은데 그 석쇠 같은 거 이렇게 프라이팬 있잖아요. 프라이팬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서 화덕이 막 뜨거운 발판인데 거기에서 그 뜨거운데 피하고 가느라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정말 다들 죽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친척들도 보고. 근데 친척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친척을 봤는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세상에 살 때 그 친척이 무슨 뭐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당신 친척 그 사람 교회 다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병고 치료 다닌다 그러다가 이제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이제 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껍데기였나 봐요. 근데 그 사람도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옥을 다 보여주고는 그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여봐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봐라 그랬던 그 음성이 지옥을 아버지가 지옥에 들어있는 거 보여주고 큰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거 보여주고 자기 친구 지옥에 있는 거 보여주고 친척들 지옥에 있는 거 보여준 다음에 여봐라 하던 그 음성이 큰 음성으로 똑같은 음성이 그 음성이 믿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여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형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징글징글한 예수쟁이 아유 예수 볼도 보기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예수라면 지가 떨었잖아. 이 사람이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지옥을 맞잖아요. 지금 이제 마차 타고 올랐잖아요. 불마차 타고 올라서 지옥을 보고 자기 아버지인데 거기서 자기가 막 아버지 부르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여봐라 하던 그 음성이 믿겠느냐 하는데 거기서 아무 얘기도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고 무식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성경책 뺏어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했는데 주여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봐라 하던 그 음성이 주여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천국과 지옥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세상에 와서 전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네가 본 그대로만 말해라. 그대로만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큰 음성으로 두고 보리라.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지 두고 보리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1986년도에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아니 이런 걸 보여주려면 예수